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이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다 사하심 이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은 주의 권세와 성령으로 생명 사역을 감당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선 7절서부터 12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적대시하는 세력을 피해 잠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물러가셔서 제자들을 임명하신 후에 갈릴리로 돌아오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갈릴리 1차 사역을 마치고 이제 2차 갈릴리 사역이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자 여느 때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죠.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해달라고 청하는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습니다. 이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로 인해 예수가 분명히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서 종교학자들이 내려와서 예수가 마술을 부리고 마귀의 속임수를 써서 그 능력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에 예수님은 마귀를 보내 마귀를 잡고 사탄을 이용해 사탄을 없앤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늘 싸움질하는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반문하죠. 사탄이 사탄과 싸우고 있으면 사탄은 이내 남아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환한 대낮에 시퍼렇게 뜬 건장한 사내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살림을 가지고 달아나려면 먼저 그 건장한 남자를 묶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죠. 건장한 남자를 묶으면 집을 깨끗이 털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용서받지 못할 말이나 행동은 없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20절서부터 22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22절서부터 30절까지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바알세불에 대한 논쟁을 벌이시는 장면이고,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31절서부터 35절로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영적인 가족관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절서부터 22절이죠. 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을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 예수의 어머니와 그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듣고 미쳤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영유아 시기, 유년 시기, 청년 시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어머니요 가족 아니겠습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가족이고, 공생의 사역을 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볼 때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육적인 일들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적인 사역은 육적인 것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사역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혹은 사람의 뜻으로는 절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부터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영적인 사역을 이해하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잘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적인 사역을 이해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지식이 없이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육적인 삶에 대해서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라 할지라도, 같이 자란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영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지식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예수님의 영적인 사역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친족에게는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예수님의 친족이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영적인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새겨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영적인 사역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친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식을,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의 영적인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영적인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은 대적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과도 싸워야 되는 겁니다. 힘든 길이죠. 그러나 힘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가정도 변화시켜요. 친족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22절서부터 30절에 나오는 바알세불에 관한 논쟁에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못 받는 영원한 죄가 된다고 하시는가? 모든 것을 다 사하실 수 있는데 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가? 도대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 언급을 언제 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부정할 수 없는 권능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기에 그 권능을 부정할 수 없죠.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요, 그 부정할 수 없는 권능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능력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세불의 뜻은요, 집주인이라라는 뜻이에요. 즉 사탄을 지칭하는 말이 바알세불이죠. 예루살렘에 온 서기관들이 하는 주장은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사실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사악한 비방을 지금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맥을 이해하게 되면 지금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일을 끈질기게 사탄이 한 일로 간주하고 하나님에 대한 성령의 증언이 마귀적인 것이라고 파렴치하고 고의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그런 사람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사탄이다라고 끝까지 주장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과 예수님에 대한 성령의 메시지에 끈질기게 뉘우침 없이 고의적으로 반대하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죠. 성령의 이름이 명백하게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적대할 뿐만 아니라 모욕하는 악한 언행을 하게 되면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끝까지 비방하면 너희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분을 물리치는 것이기에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끝까지 비방하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분, 성령 하나님을 물리치는 것이기에 우리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성령을 모욕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인정하고 구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31절부터 35절입니다. 왜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자신을 찾으러 왔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사실을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동생들이 자신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땅의 가족과 단절하라는 말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족은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그거는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진정한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공동체가 진정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적인 가족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먼저일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작정하신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인 가족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육적인 가족이 먼저입니까?
육적인 가정이 오래 갑니까? 아니면 영적인 가족이 오래 갑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무엇이 더 우선순위에 있고, 무엇이 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고, 무엇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꼼꼼히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이러한 영적인 공동체, 가족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본문은요, 출애굽기 32장 25절서부터 29절인데요. 이 본문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독한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어떻게 하라라는 거예요? 죽여라라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요, 무엇이 더 중요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32장 25절서부터 29절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제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제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이 이 본문을요,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날마다 믿음을 구하라. 예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고 사모하라. 영적인 가족 믿음 공동체에 우선성을 두고 살아가라 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날마다 구하고 예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고 사모하고 영적인 가족 믿음 공동체에 우선성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맛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새하늘 공동체 안에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하늘 공동체에 믿음 공동체에 육신적으로 연약해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힘을 더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특별히 김혜숙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